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지난주에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면서 사시자라는 것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의 말씀이 열매로 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여호와께 맡기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기하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못했는데 누구는 편법으로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는 그런 소식 들려옵니다. 어려워도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한 번 안 뺐고 안 빼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누구는 그런 거 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하게 그런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 내가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건가.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게 좀 넘어가면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족 형제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아버지의 유산 반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죄인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무슨 잘못을 좀 저질렀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을 읽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돌아온 탕자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생각도 교만이긴 하지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파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다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제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던 아들, 바로 탕자의 형 맏아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둘째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줬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아서 즐거운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짐작이 됐지만 설마 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직접 묻지 않고 한 종을 불러서 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한 종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는다는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버지에게 물어도 되는데 종을 불러서 물었다는 거는 그 종이 좀 만만한 거죠. 이게 내가 바라던 그림은 아닌데 설마 그러게 하겠어 라고 그 종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결국 맏아들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어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하는 거라면 다 들어드렸고, 그랬는데도 나는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니 아버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읽었던 저 같은 심정인 거죠. 나는 그래도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일에 다른 약속들 다 제쳐두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애썼고, 저는 또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활하느라고
물론 제가 뭐 FM대로 다 살았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그냥 하나님 중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런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들로서는 오늘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될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는 특별히 그런 거 해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죄짓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나라의 그 어느 통신사를 거의 2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저한테는 별로 혜택이 없더라고요. 혜택이 없더라고요.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요, 어디 갔다 오면 되더라니까요. 예. 다른 통신사 갔다 오면 신규 회원들한테는, 그리고 번호 이동하는 회원들한테는 이거 혜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꽤 한 10년 전에 한번 갔다 왔어요. 2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대했던 만큼 이것저것 주더라고요. 자, 나는 평생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아니, 환영이나 환대는 저 나중에 온 사람이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씁쓸하죠.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내용은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걸 가지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탕자의 비유는 오늘 누가 들어야 하는 거냐 이거죠. 평소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버지 품을 떠난 일이 없다고 여겼던 저 같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이 또 탕자의 비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말씀을 오늘 시편 말씀의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 악을 행하는 자들이 심판받고 불의한 자들이 바로 멸망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뭐 이거 시기하고 불평할 일들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쩐 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형통을 시기하고 아니면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자는 맡김의 기준을 다른 환경이나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어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왜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를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님이 1번부터 한 150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네요. 그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똑같이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더 좋은 믿음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나 예수님 사역 가운데 풍랑이 그 파도 때문에 무서워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작은 믿음이고 누구는 큰 믿음일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한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뭘 믿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놔두고 그 주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집중하고 놀라고, 야,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랬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게 신적인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신 것이고, 내가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다, 내가 그분이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기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베푸신 능력과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어떻게 하셔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주목하긴 하죠. 이왕이면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해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 연구하는 걸 보다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이게 함정이고 성도들도 함정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감성이나 다른 것에 호소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날 때 이게 무슨 것 때문에 혼난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냥 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잘못했지? 그러면 이제 확 안아주고 끝나잖아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혼나려면 잘못했어요. 막 그래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잘못했다고 막 그래. 그럼 엄마는 또 지가 깨달았나 보다. 그리고 해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럴 정도의 분은 아니시니까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감성에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는 거죠. 믿음은 막연한 기대 효과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은 분명한 실체, 인격적인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누굴 믿는 거겠습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그 밖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더 접근하고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짧은 단어 안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리한 겁니다. 이게 4세기 초반에 이루어진 정리한 사도신경인데, 이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특히나 이 사도신경을 굉장히 굉장히 의존해서 이게 이제 이단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말고 다른 신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인위적인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성도들의 고백을 정리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 자체도 이것이 그냥 막연하고 어떤 감성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지만 딱 만났을 때 인격적인 어떤 교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어떤 감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며 나도 역시 기뻐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결국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어떤 관념이나 추상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감정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느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의 소중한 시간들,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막 그 재롱잔치하고 그러잖아요. 발표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카메라 많이 좋아할 때라서 애들을 그거 찍어주려고 카메라를 들고 와서 계속 찍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느꼈어요. 제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율동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 거를 요 카메라 그 조그만 렌즈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조그만 렌즈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감도 있고 막 그런데, 사진 찍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네모난 그 앵글 안에 어떻게 하면 이 각도를 잘 넣어가지고 이 비율을 맞춰서 찍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지, 아이들이 그 반짝이는 그 옷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그 어울리는 그 조화들을 잘 못 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사진은 대충 찍기로 하고 안 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를 좀 보려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삐쳐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맡기라. 설교의 제목과 결론이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는데 뭘 맡기냐면 내 길을 맡기라 그럽니다. 내 길을. 이 길을 뜻하는 히브리어 명사가 데레크인데요. 데레크인데 이 데레크는 다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밟다, 걷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밟고 걷고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에 등산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등산로가 이렇게 길이 쭉 나는데요. 이 길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을까요?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걸어가야 그 길이 나는 겁니다. 그 산에 짐승들이 다니는 길들도 있어요. 보니까 뭐 멧돼지들이 다니던지 뭐가 다니는지 보니까. 근데 짐승들은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는 좀 다르게 비탈길인데요. 딱 보면 아 이건 많이 다녔던 길이구나. 뭐 좀 그 숙련된 분들은 그거 보고 이게 무슨 짐승이라는 것까지 발자국만 보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실은 내가 먼저 걸어갔던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주님 따라오라라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밟고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밟고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길이 된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의 길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주님이 여러 번 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만 생각하면 좋지만 언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조차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그 길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기고 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뭘 맡길까요? 잠언 16장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뭘 맡길까 제가 찾아봤더니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좀 맡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원수 갚는 거 주님께 맡기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그분이 그때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하셨어요. 누가 봐도 마을 동네 분들이 다 알 정도로.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도 큰 소리로 기도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그 기도 내용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주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원수를 갚는다라는 그 단어만, 문장만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연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원수는 누굴까? 이거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나의 원수는 누굴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이 누굴까? 가까이도 있고 조금 멀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고 그럴 때 원수 갚느라 원수 생각하느라 분내고 원수 갚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악한 생각하거나 죄짓지 말고 그 에너지를 모두 주님께 좀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좀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일을 동시에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데 저는 이것도 비교적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속성상 이게 사람이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것을 할 수 없어요.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그런 거죠. 물론 그런 게 약간 업무적으로 그런 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 그만한 열매들이 나오게 마련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불의한 것에 대한 마음을 두고 악한 것에 대한 생각을 자꾸 두면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원수 갚는 거 생각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날들을 복된 날들을 그냥 접어두실 거냐 이거죠. 그러니 그런 생각은 그냥 하나님께 아예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섬기는 데 집중하라라는 거죠. 염려도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염려도 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깨려는 사탄의 계략이 아주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자꾸 잘 안 될까요? 그게 자꾸 가로막혀질까요? 믿음은 은혜의 바다 위에 자기를 띄우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은혜의 바다 위에 내가 그 발로 디들려고 애쓰고 버티고 그럴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은혜의 바다 위에 주님, 저를 맡깁니다 라고 그냥 띄우십시오. 저는 이게 감정이 호소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게 맞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게 맞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바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데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왜 그거를 내 발로 디디려고 버티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자꾸 빠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은혜의 바다 위에 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위에서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길 때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